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은 신자의 신분증입니다. 거룩은 신자의 신분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또 만났네요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묵상 모임 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비슷한 곳에 앉아 계실 것 같은데, 묵상 모임 하고 또 모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좀 우리가 이제 신분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신분증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갖고 있는 신분증 뭐가 있으세요? 네, 주민등록증 있고 또 있으시잖아요. 또 운전면허증도 있으시고, 여권, 맞아요, 여권. 외국에 나가려면 여권이 있어요. 학생은 뭐가 있어야 되죠? 예. 사원은? 네. 군인은? 군인증이 있나요? 인식표 아닌가, 인식표? 여기 이렇게 목걸이로 인식표. 국회의원은? 배지. 주번은? 완장. 옛날에 우리 주번들 이렇게 완장 찾던 거 기억하시나요? 초등학교 때 국대 국민학교였는데 완장을 찾던 걸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신분증이 다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신분증이 있다. 그게 뭐냐면 신자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거룩이라는 신분증이 있다라는 겁니다. 공과교제를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은 구별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됐다라는 거, 뭘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그리고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거룩한, 그러니까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그 증거가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증은요, 거룩이라는 신분증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는 신분증으로 우리를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이 거룩이라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아주 예리한 칼로 잘라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예리하게, 완전히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좀 의문점이 있는데, 내 신분은 변했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내 삶은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네, 지어요. 여러분, 신분이 변했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자와 거지라는 그 동화 아시나요, 여러분?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죠? 왕자의 자리에 거지가 들어가잖아요. 왕자라는 신분을 얻었는데 그 삶이 어때요? 네, 거지같이 살아요. 여전히 왕자인데도 거지같이 사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막 갑자기 어느 날 왕자처럼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왕자처럼 살기 위한 왕자의 수업을 받아야 되고요. 계속해서 그 모습이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거룩이라는 신분이 변화되었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그 거룩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거룩함을 갖춰가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신분증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 다 확신하시나요? 여러분 나는 거룩이라는 신분증 갖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 계신 분들 자신 있게 손을 그냥 들지 말아 주십시오. 아무도 안 계세요. 역시 모두가 다 거룩이라는 신분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무슨 기계가 있어가지고 삐빅 되면은 통과 그래가지고 교회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냐? 여러분 이걸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싸움이 있냐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왜 싸움이 일어나죠,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싸움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더라고요. 다르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 안에 아무 싸움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거룩이라는 신분증 사실은 내 속에 없는 걸지도 몰라요. 그런데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싸움이 있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거. 그것은 왜냐하면 내 신분이 거룩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세상과 일어나는 그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라고 생각했던 거 있나요? 여러분 많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싸움이 없어요. 싸움은 누구랑 싸우죠? 사람과 싸우죠. 사람과 싸우고 그 사람 내가 무릎 꿇리는 게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어떻게 변화된 거예요? 이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자, 시작.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강력한 존재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과 영적 세계에 있는 무수한 악령들입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지는 것은 우리 지는 거고 이기는 것은 이기는 거예요. 이에는 이고 악은 악으로 갚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의 방법이잖아요. 나 미워하는 사람 나도 똑같이 미워해주고, 나 싫어하는 사람 나도 똑같이 싫어해주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나도 똑같이 손해를 끼치는 우리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근데 예수 믿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증이 생기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쌓이는 그 갈등을 이런 방식으로 풀면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싸움이 있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존재, 거룩이라는 이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불편한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 사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존재, 악한 영들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뒤에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악한 마귀의 공격을 보고 그 존재와 싸우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싸움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거룩이라는 신분증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지고요,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내어주는 것으로 우리는 그게 이기는 거다라는 걸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우리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거룩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신분증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기나요? 내 마음이 막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셔도 항상 이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질 때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에녹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요, 이 거룩이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요,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하고 그를 데려가셔. 근데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에녹은 하늘에 있으나 땅에 있으나 항상 하나님과 뭐 했다는 거예요?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세상과 구별된 존재. 에녹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거거든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게 거룩이잖아요. 그 거룩이라는 신분증. 근데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동행하는 것. 그래야만 우리는 이 거룩을, 구별됨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하는 게 교제하는 걸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자, 시작. 하나님의 기도로. 아멘.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좀 좋다고 해주세요. 안 좋으셨어요? 너무 좋았죠? 왜 좋았어요? 근데 막 요즘 한창 이렇게 인기 있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즐거워하셨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하셨어요? 말씀 나누고 기도하셨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세상과 그만큼 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요, 우리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이 갈등과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세상과 그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세상은 그만큼 나에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뭘 자꾸 쌓는 게 아니라요, 신앙은 자꾸만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있는 그런 탐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으로만 나를 채워주시는 그 교제를 통해서요, 점점 더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바꿔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좀 이렇게 고민하시면서 한 주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셨을 텐데, 여기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추가하자고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진다라는 거 기억하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 필요하구나. 내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과 시간 속에서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그 거룩을 내 삶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한 주간 실천하면서 내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